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주님, 당신의 자녀들이 사모하는 영으로 줄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왔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바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이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권능의 그 옷을 입고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그 어떤 한 사람도 성령 받지 아니하고 권능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먼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로 3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역대하 20장 1절로 30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당하고 우리 위에 있다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에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보를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로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권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드디어 2019년 마지막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네요. 곧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2019년 새해에 각 개인이 받은 말씀대로 또 소원의 편지에 담아드린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여기까지 힘써 달려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중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계속 중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했고 제가 기도했고 함께 기도했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열심히 못한 것 같아요. 혹 넘어졌었다고요? 그래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피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열심히 안 하고 넘어졌었다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일어나서 성숙한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에 우리가 이제 뽑을 말씀을 매년마다 1년 동안 준비합니다.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2020년에는 시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준비하라는 감동을 기도 중에 너무나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새해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이미 시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으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덕분에 제가 1년간 뽑은 말씀은 다 무효화되고 다시 이제 시편 말씀을 150편까지 읽으면서 묵상해 나가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주시는 대로 말씀을 선정하는 일을 이제 마무리하였습니다. 즉 이번 새해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받게 되는 모든 말씀이 다 시편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은 150편 전체가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성경 이사야서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성경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년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것은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2020년을 친히 이루어 나가실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자, 시편 1편 가볼게요. 시편 1편 1절로 2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거기다 손가락 끼워놓고 맨 마지막 시편 150편 6절 맨 끝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다시 1편으로 와보세요. 시편의 시작이 뭐라고요?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호와의 율법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말씀 안에서 찬양만, 다만 나를 찬송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매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사야 43장 말씀 그대로를 가사에 옮겨서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020년에 어떤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부터 고민하지 마십시오. 세상 말로 알면 다칩니다. 그냥 다만 찬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모든 고난에는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 넘어질 수 있다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러니 다만 나만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발람의 저주를 막아서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발람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십니까? 자, 민수기 23장 가볼게요. 민수기 23장 20절로 24절입니다. 그렇게 저주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역전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 20절로 24절입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뭐라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많이 묵상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다윗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랍니다. 바로 야곱이랍니다. 왜요? 허물 많은 야곱이 바로 나와 너무 닮았으니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발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곱에게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패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답니다.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답니다. 왜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까.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나는 너의 여호와니까입니다. 발람이 축복하고 있는 당시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축복받을 만 했습니까? 전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장 광야에서 죽어도 마땅치 않을 만큼 그들은 패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저주를 막아서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입을 열어 축복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불평불만하고 대적하고 원망하던 패역한 이스라엘이 전쟁이 오니까 아이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런 자들이 그것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며 그들의 모든 대적을 호르마 다 멸해 주십니다. 자, 민수기 21장 3절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21장 3절. 그렇게 투덜투덜 불평하던 이스라엘이 정말 기도해. 웬일로?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민수기 2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완전히 멸한다는 뜻이에요.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고난의 이유 알려고도 분석하려고도 하지 말고 우선 먼저 찬양하십시오. 용서도 회개도 축복도 다 주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후에는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때에 가만히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뚜껑 여시면요, 수치 밖에는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을 갔는데 자신의 삶의 전체가, 어린 시절부터 다 전체가 비디오로 쫙 녹화가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여기보다는 차라리 지옥이 낫겠다 싶었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숙한 곳 속속까지 다 촬영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그 필름을 전면 공개하신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고개나 들 수 있겠습니까? 자, 전도서 7장 피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로 22절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로 22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무슨 소리예요? 혹이나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나 않을까? 이 말입니다.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는 멀쩡해 보여도 네 종이 다 안다는 거야.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린 그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십시오. 지금 주께서 나의 허물을 덮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시면 찬양하십시오. 자, 이사야 49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사야 49장 23절. 이런 우리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9장 23절. 이사야 49장 23절입니다. 네가 하나님만 바란다면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축복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수치당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아이고 내 새끼 감싸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긴장하십시오. 시편 25편 3절입니다. 시편 25편 3절. 시편 25편 3절. 시편 25편 3절.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자, 무고히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깨끗한 척하는 자입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없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혹 여러분의 어떤 잘됨 앞에서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라도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난 축복받을 만하니까 축복받은 거야. 아니요. 하나님을 무고히 속이는 교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깨끗하지도 축복받을 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욥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욥기 1장 8절입니다. 욥기 1장 8절. 욥기 1장 8절입니다.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어디에 없다고요? 세상에 없느니라.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대에 욥과 같은 자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것이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고난 중에 욥은요 놀랍게도 이렇게 진실을 토해냅니다. 욥기 3장 25절로 26절 보세요. 욥기 3장 25절로 26절.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무슨 고백이에요? 욥이 그렇게 순전하게 살았던 것, 욥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던 것,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것,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지금의 이 평강이 떠나갈까 봐, 지금의 안온, 즉 이 고요한 평온과 안식을 잃어버릴까 봐 그리 살아온 것임을 고난 앞에서 진실되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내면에 나도 모르는 나의 진짜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리도 크게, 그리도 예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을, 그 처절한 싸움을 지금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우린 힘써 거룩을 몸부림치며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넘어짐 앞에서 자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고범죄가 아니라면 죄책감을 던져버리고 자유하십시오. 다시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기를 힘쓰면 돼요. 100번이라도 그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고범죄가 뭐예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예요. 즉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범하는 죄입니다. 자, 잠언 24장 12절입니다. 잠언 24장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고범죄, 그렇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 내 남편 모를 수도 있어. 내 아내 모를 수도 있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나 고범죄가 아닌 몸부림치다가의 넘어짐은 주님은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자를 성경은요, 의인이라 칭해 주세요.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의인이 안 넘어지는 자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자, 악인 누구예요? 고범죄를 짓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범죄를 지었던 자기 과거를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9편 13절입니다. 시편 19편 13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린 고범죄에 아주 그냥 상습범이야, 그죠? 시편 19편 13절입니다. 또 죄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 일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아멘. 왜 죽지 않고 살아야 돼요? 시편 115편 17절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아야 되는 이유, 시편 115편 17절입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의 삶의 이유이자 사명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찬송의 원어적 의미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곧 예배이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온통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사밧 왕은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큰 전쟁을 만났지만 다만 주님을 찬양하다가 놀라운 기적을 맛본 너무나 유명한 축복의 간증자입니다. 자, 역대하 20장 본문으로 갑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큰 전쟁이라는 고난이 어느 날 엄습합니다.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고난에는 사실 나만 모를 뿐이지. 여러분들도 그렇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왔지? 나만 모를 뿐이지. 이유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입니다. 본문 1절은요. 그 후에 라고 시작해요. 이 사건 전에 무엇인가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큰 전쟁이라는 고난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그 고난의 이유를 도무지 알지 못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6절로 12절이 그의 기도의 내용이야. 고난 앞에서 기도의 내용입니다. 6절부터 봅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그러나 여러분, 여호사밧 왕에게는요 이 큰 전쟁을 치루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역대하 18장 1절이 기록합니다. 역대하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자, 연혼. 결혼으로 인한 동맹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와 더불어 연혼했다고요?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신당 제사장의 딸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만연한 가증한 나라가 되었고 이 가증한 나라를 만든 아합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결혼 동맹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군사력과 더한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연혼을 시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큰 전쟁이 전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임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습니다.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는 결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서로 하나됨을 상징합니다. 결혼이 그렇고 동업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것들과의 어리석은 연합과 동맹은 결국은 파괴이며 결국은 붕괴입니다. 결국 자신만만했던 여호사밧도 훗날 아합과의 연혼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의 우상 숭배와 정치 분쟁이라는 비극적인 고난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사밧은 한없이 해맑기만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기도의 내용 안에는요, 어떤 뉘우침이나 회개의 내용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 제가 무슨 범죄함이 있나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런 내용 아무것도 없어. 다만 이것뿐이에요. 하나님 두려워요. 연합군이 몰려왔어요. 그저 나는 당신의 백성이니 나는 아무런 대적할 능력이 없사오니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여호사밧과 같은 이런 해맑은 당당함이 우선 당장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이유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야. 그런데 괜찮아. 고난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무조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선 무조건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가서 안기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 베니의 아주 뛰어난 수법입니다. 무엇이든지 잘못하면 엄마 품으로 바짝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엄마 따랑해를 연발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알겠으니까 여기 서봐라고 떼어내려고 해도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기어이 그 품에 안겨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한 거의 대부분이 엄마 품에서 해결해냅니다. 그런 아이가 엄마는 또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의 천진함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기도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본문 1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베니의 눈물의 호소의 99%는 다 이런 내용이에요. 야긴이 형아가 빼앗아갔다. 보아스 형아가 안 준다. 그러나 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형들이 가지고 노는 것을 슬쩍 말도 안 하고 가져가니까 형들이 자기 것을 도로 가져간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의 호소로 형들은 동생 베니에게 결국은 다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동생에게 양보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다는 설득 때문입니다. 어쨌든 베니는 무대뽀 청원이지만 엄마 품에 뛰어든 눈물의 호소로 결국은 자기 것을 다 얻어내고야 맙니다. 베니가 결코 옳아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는 형들에게는 막내 동생이고 부모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단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잘못 투성이일지라도 그냥 사랑스러우실 뿐이야. 그분께 그냥 무시로 안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영적 의미입니다. 자, 본문 3절로 갑니다.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다만 하나님의 품으로 그냥 달려갑니다.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두렵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문제를 만난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단지 자신만이 아닌 온 나라의 온 백성의 문제임을 깨닫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자, 여호사밧은 자기 잘못은 모르는데 성경 말씀은 잘 알아. 우리 얘기죠, 그죠? 괜찮아요.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은요 단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가던 삶의 길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 잠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단 하루라도 어렵다면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잠시 삶에서 멈추어 보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다시 2020년을 향해 우리 걸어가 봅시다. 여호사밧 왕의 선포로 온 백성이 금식하며 여호와의 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섭니다. 본문 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아까 읽은 6절로 12절의 내용으로 왕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3절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지금 이 기도회에 유다 모든 사람과 그 아내와 자녀와 그 어린 자까지 다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무엇을 안다고, 뭘 기도할 줄 안다고 하나님 앞에 다 모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른이고 아이고 동일하게 어찌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 함께 오직 주만 바라보자는 의도입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여기에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맹세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이제 애기 아빠들 많은데 지금 어린 다니엘도 어린 시온이도 다 너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급한 기도가 올려져야 할 때에 아이들 손 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며 믿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말씀 믿고 간구합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실 것이며 아이들은 능력의 기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호사밧은요, 두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너무 아예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다 온 백성을 다 모아서 합심 기도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무엇 때문에 일어난 고난인지 전혀 깨닫고 있지도 못하지만 그저 무섭다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품에 그저 뛰어든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16.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실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그러니 내일 그 연합군 앞에 가서 당당히 서 있기만 하거라. 항오를 이루고 서서 라는 거는 쭉 줄을 서라는 거. 여러분, 그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당당히 서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당당히 서 있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앞에 왔다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하는지 똑똑히 보기만 하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숨지 말라 하십니다. 주눅들지 말라 하십니다.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서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구원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 1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응답을 받은 그들이 할 것은 다만 찬송뿐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어제 받은 은혜를 오늘은 또 의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그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함이 확실한데 다음 날이 되면 그 빛이 희미해집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그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 그 다음날 그게 막 그대로 있지 않잖아, 그치? 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어제의 그 반짝반짝 빛나던 그들의 얼굴에 있던 믿음의 빛이 희미해졌는지 여호사밧이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 하신 말씀 믿어야 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항우를 이루고 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일을 보라 그랬어요. 근데 막 비실거리면서 서 있으면 어떡해? 신뢰해야지 견고히 서지.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어쩌면 여호사밧 자신을 향한 스스로의 선포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희미해지려 할 때 말씀을 입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말 들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 그리하면 견고히 서. 선지자를 신뢰해. 그리하면 형통해. 여러분 자신에게 그냥 선포하세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놀라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아멘.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한 여호사밧 왕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보이자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내면에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보이자고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한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행합니다.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 왕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백성 앞에서 인도할 찬양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별되게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가대 가운이겠죠. 그죠? 교회에서 헌신하는 찬양팀들의 역할을 잘 설명해 줍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팀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찬양팀은 반드시 거룩한 영적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룩의 옷이며 함께 모여 하나 되어 찬양을 연습할 때에 입혀지는 하나됨의 옷이며 앞에 서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옷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구별하고는 찬양대를 백성들과 군대 앞에서 행하게 하며 이렇게 찬양하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딱 찬양 가사가 심플하게 이거 하나야. 자비하심 뭐예요?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자비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 내가 승리할 만하니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일방적인 자비하심으로 인한 전쟁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도 큰 전쟁 앞에서 고난 앞에서 이렇게 전심으로 외쳐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옥토에 지진이 나면서 모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붙잡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 많이 친 후에 많이 쳤대. 그냥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많이 쳤다는 것은요 살점이 너덜너덜 하도록 때렸다는 거예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입술이 아닌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을 담은 찬양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22절 다시 볼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대요. 복병이 뭐예요? 적을 기습하기 위해서 요긴한 길목에 군사를 숨기는 것 또는 그 군사를 복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의 혼과 인생의 영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복병이란 유다를 치러온 연합 동맹군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병이 되어서 기습 공격하게 하심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다 진멸되도록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자, 23절입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언제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함께 하나 되어 전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이 그 들망대에 이를 때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영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는 큰 두려움에 큰 전쟁 앞에서 주만 바라보는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두려움이 올 때 이렇게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 찬양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그냥 당당하게 항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적 앞에서 또 다른 말씀의 약속을 눈으로 목도합니다. 자,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또 축복을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본문 25절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의 축복을 그 사람들이 찬양했던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거야. 25절.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새해에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다만 하나님만을 찬양함으로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기적과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의 이유 따지지 말고 분석하지도 마. 괜찮아. 하나님만 찬양하다 보면 옛날에 내 과거는 다 끝나는 거야. 아멘.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마다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기적과 축복을 가지고 성전으로 달려와 간증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27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장 먼저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하다가 얻은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가장 먼저 성전에 달려와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으로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고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아멘. 고난의 이유는 어디 갔습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 찬양할 때 다 떠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아니, 찬양이 언제 나옵니까? 찬양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찬양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찬양은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주님을 기뻐합니다. 지금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 앞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십시오. 어떤 고난의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죠? 기억하지도 말고 분석하지도 말고 그냥 찬양하십시오. 여호사밧처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 소멸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안아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찬양하세요.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냥 우리 베니처럼 하나님 품으로 달려갑시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한 평온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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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거룩하니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오른손 높이 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의지요 여호와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아멘.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여러분 손 높이 드십시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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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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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으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주님의 품으로 뛰어드십시오. 그 고난이 나를 향한 징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난 두렵습니다.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며 내 생명임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여러분을 안으실 것이며 여러분을 놀라운 기적의 길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일평생이 그리고 우리의 새로 시작되는 새해가 그런 그날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풍성한 것을 준비한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단에게 속지 말고 주눅도 들지 말고 날마다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주님께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패하도록 합니다.